네, 이곳에 계신 도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청년에 대한 정책이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저 어린 시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제가 군대만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군복무를 2년 2개월 동안 했거든요. 물론 저의 아버지 세대는 3년 정도 복무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2년 2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그분의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군복무를 줄이는 게 있어가지고 2개월 정도, 그러니까 딱 2년이 군대가 생활이 2년이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5주가 줄었어요. 보죠. 이게 사람이 2년 2개월을 해야 되는데 5주가 갑자기 줄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제 만료휴가까지 딱 붙이니까 이게 체감하는 거는 조금 더 길죠. 체감하는 건 정말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요즘 군대는 1년 6개월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한 6주 정도 줄어도 와 했는데 1년 반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가지고 요즘 군인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어쨌든 1년 6개월 정도 복무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저희 여기 유슬이 있죠. 유슬이가 저번에 우리 수련회 때 차 안에서 이제 군대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군대 가면 월급도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에 왜 월급을 받냐 이러는 거죠. 월급 받습니다. 당연히 군인들도. 제가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왜 5만 원이냐면 저는 의경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저희식 얘기로 하면 싸제에 살았다라고 하죠. 이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인보다는 조금 더 물가가 더 높아요. 그래서 5만 원이에요. 다른 그 뭐 육군이나 이런 데는 더 낫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그래도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저 모았어요. 예, 그래서 얼마 들고 갔냐면 100만 원 들고 나갔어요. 뭐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와, 이걸 한 푼도 안 썼냐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휴가나 외박 같은 걸 나가면 부모님이 용돈 하라고 용돈을 주세요. 근데 그거 갖고 쓴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요즘 병장 친구들이 월급이 100만 원이래요. 저 2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100만 원 들고 나갔는데 이 친구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고 요즘은 보니까 또 군적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받는 월급에 조금 떼어서 좀 이자가 높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요즘 친구들 보니까 제대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 모으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것만 봐도 확실히 이전보다 나라가 많이 부유해진 것 같아요. 많이 발전한 것 같고 좀 더 이제 확실히 이전보다 청년들에게 배려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막 청년들 요즘 보면은 뭐 청년 적금이라는 것도 있고 또 취업에 관련돼서는 뭐 인턴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잖아요. 특히 청년 주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로 제가 왜 알게 됐냐면 요즘 우리 교회 그 청년부에 청년 주택을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집까지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이 친구도 지금 당첨이 됐어요. 이제 집만 찾으면 돼요. 계약만 하면 되는데 청년주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면 LH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당첨이 되면 LH에서 이게 매물로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약간의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청년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거죠. 참 좋은 게 아무래도 청년들이 사회생활 처음에 할 때 부모님 떠나서 집을 얻고 나가면은 사실 요즘 뭐 서울권이나 경기도권 아무리 저렴해도 50만 원, 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월급에 벌써 엄청 많이 나가죠. 돈을 모으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년주택같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준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 청년이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아니 있었어도 아마 저 잘 몰랐을 거예요. 왜?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 아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와, 이게 전 말로만 들었어요. 청년주택이라는 게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당첨이 되면 계약하는 거 보면서 와, 이게 우리 때랑 정말 많이 다르구나. 우리가 이제 조금
진짜 혜택 많구나. 나 때는 이런 제도도 안 만들고 그냥 방치해 놓더니 이제서야 이제 이렇게 청년들을 챙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주택이라는 게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됐다고 해서 바로 살 집을 계약을 하고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첨이 단 걸로서 끝이 아니고 저절로 내가 살 청년주택이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LH와 관련된 매물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집이 나에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일하는 곳이든 어쨌든 거기에 맞는지를 봐야 되고, 좋은 이웃도 있는지 여러 가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와 같이 계약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 보증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이사 날짜도 정해야 되고, 아울러서 전입신고도 해야 돼요. 즉 당첨이 됐다고 저절로 내가 살 집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집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집인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까지 가는데 그 수고로움, 번거로움 겪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마련을 하지 못한다, 집을 계약을 못하면 그 청년주택은 취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비전은요, 그 비전을 이루는 것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 말은 즉슨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언약과 비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청년주택을 신청을 하고 또 당첨이 되려면 이건 자격 조건이 만 35세 이하, 그러니까 그게 청년의 나이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이 정해진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이 없어도 저는 이렇게 지역 활동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도 증명이 보여야 돼요. 또 하나가 가정 형편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우리는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가 없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물론 이 믿음 자체가 생기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해요. 많은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언약을 허락하신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년주택이 당첨됐다고 바로 내가 살 집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언약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가 돼야 되고,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소유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그 비전과 언약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주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이 죽음이 피해가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머물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린 일제대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그 언약을 이룰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비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유능한 지휘관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수많은 군대가 있어도 이 무능한 지휘관 한 명을 만나면 이 전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운 좋게 전쟁에 이겨도 말이죠, 아군의 피해가 너무 많으면 이거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전선에서 고립되면은 오히려 이기느니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능한 지휘관은 적군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에 경우도 많고 군사들의 사기도 올리고 적시적소에 군사 배치하고
아울러 아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 군대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지휘관, 그런 유능한 지휘관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전쟁의 판세는 뒤집어지는 것이고 승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유능한 지휘관이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우리 너무 유명하니까 이분을 얘기할게요. 이순신 장군의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23전 23승이에요. 근데 최근에 연구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전적이 43전 38승 5무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추가된 게 5무가 있어요. 5번 비겼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딱 보기에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피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할 텐데 이순신 장군은 비기거나 패한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패할 만한 전투에는 나서지 않았고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전투에만 나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면은 아니 쉬운 전투만 나오셨나? 할 만한 전투만 나오셨다는 뜻인가?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애초에 조선군은 일본군보다 열세란 말이에요. 물론 조선의 수군이 일본 수군보다 배가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장단점이 있죠. 일본 왜군의 수군은 말 그대로 우리 예전에 왜구라고 하잖아요. 왜구, 해적들. 일본 다 왜구 해적들 출신이에요. 걔네들이 전법이 뭔지 아세요? 재빠르게 가서 배에 올라타서 백변정 벌려갖고 다 약탈하고, 그게 일본 수군의 그 전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봐서 획기적인 전술로 그들과 싸워야 되고 사전에 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러면서 아군의 피해를 줄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춰가지고 적을 유인해서 싸웠던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적들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고 또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우리 그 유명한 하객진, 적을 이렇게 끌어들여갖고 순간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게 하객진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육지의 전술이에요. 이걸 바다에서 펼친다? 보통 육지에서의 훈련보다 수군, 바다에서 훈련이 10배나 더 어렵대요. 얼마나 그 수군들을 훈련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적들의 동태를 알아야 되고 당연히 자신이 유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서 적을 끌어들여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전쟁에 대해서 지금 두렵잖아요. 사기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사기를 올려야 돼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규율로 군기 잡으면서 무엇보다 장군을 따랐더니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두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장군을 믿고 갔더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군사들에게 믿음을 심겨줘야 돼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군사들은 사기가 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바다를 봉쇄해버리니까 적에게 보급이 못 가는 거예요. 바다가 막혔으니까. 일본이 조선군 육지에서 아무리 승리를 해도 보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전쟁을 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해야죠.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아무리 약탈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이들이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군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유능한 지휘관 하나가 자기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까지 힘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사기를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다는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유능하고 위대하신 지휘관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전략 전술이요, 우리의 생각과 정말 크게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적의 성벽이 있어요. 자, 너희들은 침묵으로 계속 돌아. 마지막 날, 와! 하고 소리 질러. 그게 하나님 전략이에요. 또 하나, 지금 적군이 지금 우리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수많은 군대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찬양단을 앞세워. 찬양해.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또 하나, 지금 미디안 백성들과 연합군이 지금 해변가에 진을 치고 있어요. 수만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군인들이 모집이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내. 300명만 남아요. 그들과 맞서 싸우는 300명이면 충분해. 이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을 펼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신 모든 전투는 반드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도 약속도 비전도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맡기고 하나님이 지휘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언약과 약속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직접 지휘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성취케 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앞서 제가 청년주택 얘기를 했죠. 당첨된다고 바로 살 집이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고 또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요구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만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승리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은혜의 복은 바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고 우리의 순종이라는 그 열심이 통해서만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을 좀 오해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아마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의 동기가 우리 중심적이에요. 아울러 의무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는 의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순종이 아니고 이런 의무적인 모습으로 나가면요, 그거는 복종이에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주님께 복종으로 나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은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계가 있고 로봇이 있잖아요. 명령어를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면은 로봇처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노예를 재산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거고 이유 불문하고 그걸 절대적으로 따르길 원해요. 만일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저항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로봇이나 기계가 그 명령을 입력된 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노예는 불순종으로 불복종죄로 인해서 다스려져서 심하게 매를 맞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아울러서 로봇과 기계가 명령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고장났나? 하고 살펴보겠죠. 그리고 고장났네? 그러면 수리해볼까 하면서 수리가 되면 그대로 쓸 거고 수리도 안 되면 교체해서 버리거나 새로 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이 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노예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정확하게 청지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맡겨진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맡기시려고 부르셨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자녀이고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자녀에게 너 내 말 안 들었다고, 너 이제 내 자녀 할 수 없어, 난 너하고 아무 관련 없어, 그렇게 체벌하고 책임을 물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잔소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분위기 험악해질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게임 좀 그만해 이럴 때 아이들 저항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냐, 나 별로 안 했다, 다 거짓말 하잖아요. 분위기 험악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부모가 그것 때문에 뭐 바로 매를 때리고 이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게임을 그만두고 공부를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좋은 게 있는지를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너에게 유익해, 좋아. 물론 아이들은 그때는 이해를 잘 못해요. 잘 모르죠. 하지만 부모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기 원해. 그래서 몇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용돈을 줄이든 휴대폰을 뺐든지 그런 처벌이죠. 저 어릴 적에는 맞았는데 요즘은 맞진 않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설득을 하겠어요? 왜 기회를 주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고 자녀가 올바르게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가 있다고, 몇 번의 실수가 있다고 그렇다고 자녀를 버리지는 않아요. 더 기회를 주는 거고 그 사랑으로 몇 번 더 품어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맨날 불평불만하다가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있었던 거리가 2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황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뭘 하셨냐면은 본래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들을 흔히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말리잖아요. 이들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 계속 기회를 더 주세요.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게 되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고 타이르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져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 부모님 다 알고 계세요. 숨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던 한번 야곱의 모습을 보자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어떻게 이겨요? 개미가 어떻게 그 코끼리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거는 그냥 아이와 아빠가 서로 게임을 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를 보시면 이해가 편해요. 아이하고 아빠하고 이게 무슨 뭐 운동이나 게임 같은 걸 한다고 보자고요. 그때 요즘 아빠들은 아이에게 세상의 쓴맛을 알려줘야 된다고 막 그냥 이기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한테 그렇게 이기시면 안 돼요. 아이를 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의기소침하지 않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져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적당히 하다가 좀 빨리 져야 되는데 안 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얘가 져야 내가 복을 주겠는데 안 지고 버티니까 결국 사랑의 매를 때리잖아요.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막 순종을 강요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주를 주셨거든요. 자유롭게 이거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순종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자들 눈이 밝아져서 죄를 알게 돼서 너희들은 죽게 돼. 그러니까 먹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이걸 괜히 만드셔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죄가 우리 인류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니 그냥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적인 복종이 아니라 로봇 같은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이 정복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이미 하나님이 모두 이루셨거든요.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자발적인 순종만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 이방신들을 따르지 않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게 되면 그 약속이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걸어가는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주인과 노예로서의 그 복종하던 모습이 있잖아요. 예전이 그 노예 근성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그들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명령을 따른다기보다는 그 두려움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의무로서 주님을 따랐고,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싶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내 기업을 얻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그런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의무가 되면요, 그것은 율법이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이것은 행위와 행동이 중심이 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그렇게 지키는데 목숨을 걸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있었고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신앙과 믿음을 다시 세우고, 또 하나는 이제 성벽을 짓고, 그렇게 다시 재건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이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불순종이 뭘까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그 불순종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까?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만 했을까? 이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뭘까?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래,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보기로는 굉장히 되게 막 꽉 막힌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그 당시 개혁가였어요. 개혁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에게 흘러가. 율법을 지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요, 율법으로 대신하게 돼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곧 순종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얘들아, 율법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지. 그러시면서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율법의 짐으로 너희들 다 짐이잖아.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진정한 순종이 뭔 줄 아니?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가는 순종이 뭔 줄 아니? 그게 보이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이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려면, 그리고 그 진정한 순종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요,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을까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나라 아모리 왕 시온을 그리고 바산왕 옥을 정복했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듯 지금 요단강이 갈라졌고 드디어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상태라고요. 근데 이미 그 사실을 들은 가나안 민족들도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지금 그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멈춰요. 너희들 멈춰. 할례를 명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경하고 비슷하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은 몸에 상처가 낫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정만 60만이에요. 60만. 지금 전쟁을 눈앞에 있어요. 적들이 그걸 알면 전쟁을 걸어오면 다 멸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멈추신 거예요. 왜냐? 할례가 중요하니까. 할례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돌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죄를 깎아내는 과정은 고통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할례를 지금으로 치면 신학으로 치면 이제 세례와 같거든요. 골로새서 2장 11절하고 12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죽는 과정이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부활되었다라는 걸 뜻하는데 언약을 성취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우리의 옛사람, 노예 근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너희들이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나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 사람의 그 노예 근성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맨날 실수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서 떠나갔어. 이제는 진정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나에게 사랑하고 순종으로 나가서 내가 예비한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것을 성취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전쟁인데 그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군대 장관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휘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 순종으로 나가.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지 기억해.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가 아니야. 세상의 가치관을 그 뜻을 따르지 마.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옛습관이 남아있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옛습관이 남아있네요. 이걸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못 나가요. 순종이 있을 때 그냥 순종이 아니라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간다고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휘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배하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진정한 순종으로 나가시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